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가보면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의 의미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았다고 합니다. 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만져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할 때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병든 자를, 말씀이 들어갈 때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료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도 말씀을 받다가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저가 말씀을 보여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진다고 하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받다가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교회 왔는데 설교 듣다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것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시편 119편 165절에 가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평안이요,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가는 길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등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이 됩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가보니까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가보면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보면요 내 마음속에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지면 육체도 뜨거워집니다. 그런 체험을 저도 어릴 때 해봤어요. 주님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받는 순간 얼마나 뜨거웠던지, 뜨거워서 그냥 교회 나왔는데도 뜨겁고, 그 경험을요 제가 붕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 성도 한 분, 여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지금 밖에 나왔는데도 막 열이 난다는 거예요.
냉병 든 사람은 말씀 듣다가 뜨거워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뜨거움을 갖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에베소 6장 17절에 가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1장에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죠. 말씀을 안 듣고 헛된 생각하다 보면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건강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순종이 나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베드로, 시몬 베드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좀 세상말로 표현하면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예요. 천한 사람.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아먹다가 인생을 끝났을 사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어부가 변해서 사람 낚는 예수님의 수제자, 무명의 사람이 변해서 유명한 사람.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유명한 분. 그래서 저도 시민권을 탈 때 베드로 이름을 땁니다. 원래 이름이 홍기춘인데 피로홍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찬양된 한 집사님이 애들 데리고 한국 방문 중에 지난달에 저의 고향을 갔대요. 고향교회에. 그런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면 바닷가에서 이 교회가 보이는데 지금은 작년 말에 그쪽까지 이게 도로가 말하자면 바다 섬들 사이에 도로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애들 데리고 거길 갔는데 장자도 교회라고 찾아갔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교회 있나 하고서는 찾다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슈퍼라고 하지만 뭐 구멍가게죠. 거기 가서 애들 셋 데리고 와서 물어봤대요. 갔더니 어떤 나이가 아마 우리 또래나 같은 그 아주머니가 있고 어떤 그 옆에는 아저씨 한 분 있는데 대낮부터 막걸리를 먹는지 소주를 마시는지 그러고 있더래. 그래서 G3 교회가 어딥니까? 여러분, 섬분에게 G3가 뭐도 알아듣는 됩니까? G3.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은 단순한 생각에서 G3 장자도 교회가 어딥니까? G3가 뭐? G3가 뭐냐 이거야.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 G3는 우리는 아는 위대한 말씀이지. G3 어떤 분이 항상 물어보죠. 영권분들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G3가 뭐냐? 그러면 G3 원, God. 두 번째 그레이스. 세 번째 갤릴리. 이 앞자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르는데 하물며 한국의 섬에 거기 가서 G3를 물어보니 G3가 뭐? 그래서 아니 이제 집사님이 깨달은 거야. 아, 섬뿐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장자도 교회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말, 이 산 넘어가면 있는데, 산이라봐야 나지막한 산이죠. 거기 교회 있는데 뭐 기춘인가 걔가 세웠다는 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춘이 미국 가서 그 뭐 성공했다는,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미국 가서 내가 성공한 걸로 성공했지. 어부의 아들이 변해서 미국까지 와서 아유, 그 말을 듣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맨날 피로홍으로 듣다가 기춘이 옛날 말을 들으니 이게 얼마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낮부터 대낮부터 건하게 술 취했던 아저씨에게 그 기춘이 있잖아, 알아? 그러니까 기춘이가 누구야? 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얘기를 하다가 참 뭘 깨달았는 거니, 그래, 기춘이도 말씀, 정말 저는 주님을 알고부터는요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순종하고 노라는 걸 몰랐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춘이가 변해서 피로홍이 되었으니, 그리고 섬에서 미국까지 와서 목회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박수를. 성공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라고 미국 다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신 거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하, 나도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술 마시고 있는 대낮부터 섬에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나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갈 때, 섬 어부의 아들 기춘이가 변해서 피로홍이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으니, 베드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물론 이 말씀을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도합 구약 성경이 몇 장입니까? 929장, 신약 성경 260장, 이 합치면 1189장, 그리고 구약 23,144절, 신약 7,957절, 도합 이 하나님의 말씀은 31,101절이나 되는 이 엄청난 말씀,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31,101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무슨 알겠다고 움직이지 마세요. 무조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쪼갠다고 천만에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머리로 쪼갤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깊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부가 무엇이 됐어? 어부가 변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사람 낚는 사람이 되고, 그 베드로의 이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 순종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째로, 베드로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의 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배에 가서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고기를 못 잡겠고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건 다음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네 배를 쓰겠다? 좀 쓰겠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못 씁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지금 할 수 없어요. 어젯밤에 고기라도 잡았으면 모르지만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지금 빈 그물인데 이걸 빨리 정리하고 나가서 오늘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드렸더라면 베드로는 거기서 영원한 어부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자기의 조건과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이 배를 쓰자고 할 때 아멘하고 그 배를 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에서부터 벌써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지 지정해 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게 어떻게 먼 앞으로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렵죠. 현실은 고향 땅을 떠나 그것도 무슨 안정된 곳이 아닌 곳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100살에 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건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독자 이삭을 데려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요, 창세기 22장 18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부터 띄웁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18절 말씀. 내 17절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말씀.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순종하고 본보면, 네가 나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와 네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조건과 현실을 따지고 이것이 좋아야만 할 수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도 자기의 조건이 어려워도 주님 말씀에 아멘. 아브라함도 자기 조건이 어려워도 주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가슴 속에 몸부림이 있어요. 어떤 분이 11절을 온전히 바치면서 그 기쁨 속에,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온전한 11절을 못하다가 온전한 11절을 말씀 따라 하겠다고 작정하는 그날 전날 밤에는
가슴이 뛸 정도로 기쁘고 흥분되어서 잠을 설쳤노라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두 번째로 베드로의 순종 보세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이 말씀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쓰신 다음에 지금 그 말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금방 지우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 시몬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이 없었어요. 주라고 안 불렀습니다. 선생님, 좀 존경하는 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을 밝혀보면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고 해도 못 잡습니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낮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들은요 낮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안 내리느냐?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맑은 바다예요. 그리고 원시 시대 사람들, 뭐 2000년 전이니까 동력선을 타고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이런 배를 가지고, 목선을 가지고 나가서 몇 사람이서 그물을 손으로 던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상 밤에 던져야 고깃대들이, 갈릴리 바다가 맑기 때문에 그물이 떨어지는 순간 손으로 던지니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던져야 그물에 고기가 걸리고, 또 물고기를 사람의 손으로 던지는데 깊은 데 가서 던지면 그건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도저히 순종하기, 자기 인생의 어부의 경험으로 볼 때는, 노하우로 볼 때는 고기 잡을 수 없는 조건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낮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좀 나지만, 우리 갈릴리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배를 타려고 갈릴리 선창까지 가는데 막 그 입구 쪽에도 막 그 물고기 떼들 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봤잖아요. 아니 깊은 데다가 손으로 그물 던지는 걸 던져가지고 무슨 고기 잡어? 베드로의 어부의 노하우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될 수도 있는 일도 아니지만 주님 말씀에 보면, 내 경험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어부의 노하우로 볼 때.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 앞에 픽업될 수 있었던 것은, 다같이 한번 들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노하우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때는 안 맞아. 내 형편과도 안 맞고 내 가정과도 안 맞고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거기서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만약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몰라 서시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어부로 잔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지금 가서 고기 잡으는 한 마리 못 잡아요? 불순종했더라면. 베드로는 뭘로 끝나느냐? 아마 갈릴리 바다에 고깃집이나 운영했던지, 한국 사람으로 치면 횟집이나 하나 운영하고 주방장이 됐을런지도 몰라. 거기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고기 파는 시푸드 셰프가 됐을런지도 모르죠. 그렇게 끝나버릴 그의 인생이요, 오늘 절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내 경험과 노하우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과 경험과 생각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도 먼저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 거기에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너 손에 뭐 들고 있느냐? 네,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목자니까 양치는 지팡이, 똥 묻은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모세야,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이제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과 4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지팡이가 뭘로 변했냐?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뱀 앞에서 가만히 서까지 웃었다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왜 피했을까요? 뱀에게 물리면 무서운 게 아니요, 물리면 죽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동물이다 식물은 다 억셉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는 나무, 풀뿌리들은요, 잡아당기면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 광야에 있는 뱀들은요, 대단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다가 뭐가 물어서 죽여? 불뱀 나와서 물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의 뱀.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양쳤어? 40년을 양을 치면서 뱀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무수한 뱀에게 물려 짐승이, 양들이 죽는 것도 보았고, 저 뱀에게 물리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피하는 겁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물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2, 3, 4절 한번 3절 4절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 뱀을 한번 집어봐라. 참,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별 방법으로 다 시험하셔.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테니 내게 능력을 줄 테니 가서 구원하라, 그 말씀이 아니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것 먼저 지금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 던졌어요. 뱀이 됐어. 그랬더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자, 거기까지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문꼬리. 아니, 지금 무서워서 물리면 죽는다고 피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래. 이게 모세가 순종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왜 그러느냐?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그게 돌아서서 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뱀의 대가리를 잡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분야인데 하나님은 물려 죽으라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기적의 종, 능력의 종으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100% 200% 순종하나,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뱀의 특성도 알고 양치기 하면서 무수한 양들이 뱀에게 물려 죽는 것도 보았고, 그것이 꼬리 쪽을 다치면 돌아서서 무는 것도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꼬리를 잡으란 말입니까? 안 돼요. 그 꼬리 잡으면 내가 물려 죽어요. 40년의 목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꼬리를 잡는다는 게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봤을 때는 꼬리 잡으면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자,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모세가 못 잡아요 하고 성경이 써진 게 아니고,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할렐루야, 박수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셔. 모세도 이때 목숨을 걸고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꺾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지팡이로 변했고, 그 지팡이 들고 가서 애굽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하고 내 경험과 인생의 계산과 방법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은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쓰임받는 사람은 말씀이라고 하면 내 경험도 지식도 노하우도 다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주님이 순종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막 2배 채우는 고기를 가득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대박 터뜨린 거예요. 로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갈릴리 해변에 끌어다 놓고 이제 부자 되었다. 로또 맞았으니 이 고기 팔아가지고 부자로 살리라. 갈릴리 바다에 생선집 하나 차려대라.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10절과 11절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이제부터 너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미션하러 가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미션하라고 하는 순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형편은 그럴 형편이 안 돼. 가장이에요. 가정.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걸 보면 가장이고, 두 번째 뭐가 있어? 지금 고기를 잡아서 지금 돈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뭐 비즈니스 하나야 잘 될 텐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란 말입니까? 이 미션은 안 돼요. 이게 베드로의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그때 당시 2배 채웠던 고기,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다 그냥 상관없어. 배도 상관없어. 예수님을 바로 쫓는 그 순종, 미션에 바로 순종하는 그 자세.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갔든지 베드로 아내가 베드로 얼굴도 못 보고 떠나가 버렸어요. 바로 쫓아갔기 때문에. 베드로 아내가 있었어요. 분명히 장모가 있다는 걸 보면 아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냐. 총알같이 주님 따라가느라고. 어느 날 철저히 베드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갈릴리 바닷가에는 막 고기가 2배나 가득 찼는데 그건 나도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그냥 총알같이. 그래서 아마 베드로 부인이요, 갈릴리 바다 돌아오면서 어부들 붙들고,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요, 어부 베드로 봐시오 못 봐시오? 우리 남편 어부 베드로 봐시오 못 봐시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무심한 사람이요, 좀 연락이라도 하고 가지. 아내한테 연락도 않고 좀 전화라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도 보내고 가든지.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마 베드로는 전화가 없고 카톡이 없으니까 그냥 같은 것 같아. 지금 저는 전화가 있고 카톡이 있으면야 나 오늘 예수님 만나서 미션하러 간다 하고 떠났을 텐데. 그 죄 없는 아내만 집안에서 베드로 기다려도 밤새껏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갈릴리 바다 돌아다니면서 어부 베드로 남편 봐슈 못 봐슈 하고 돌아다녀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순종의 그 결단 때문에 그가 쓰임받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성경에 미션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미션은 우리가 성도 간에도 미션이에요. 교회 온 성도 하나를 잘 붙들어주는 것도 미션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는 성도 하나를 미션하지 않고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다가 시험 들어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미션해야 돼. 주님의 명령은 미션하라, 미션에 올인하라. 우리 교회도 미션에 올인한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 올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실의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설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